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귀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산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때 처음 추수감사절이 그때 시작되었는데요. 그 추수감사절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저토록 감격에 차서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절 하면 그냥 이렇게 과일 혹은 마음, 헌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추수감사절을 처음 올려드린 그 사람들의 감사에는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요. 원주민들과의 싸움도 있었고 물론 그것에는 또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죠? 초기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그들이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할 이후에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제 맥주절, 77절 이렇게 나와 있는 절기들이고 그걸 이제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나의 지난 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감격과 참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감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냈던 사람들은 그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이 도대체 어떤 시기들을 지나왔길래 저렇게 말하자면 격하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가 정말 격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사실 여리고에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길,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무리를 다 이끌고 지나가실 만한 길은 물론 무리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가시진 않았겠지만 가장 큰 대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좁은 골목들이거든요.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넓은 폭 한 15m 정도 되는 길을 관통해서 지나가시는데 그 중간쯤에 높이 10m 혹은 한 15m 정도 되는 돌감나무라고 하죠.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가 높이 서 있어요. 아마 이렇게 펼쳐진 가지까지 합하면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이 예배실을 덮을 것 같아요. 한 그루가 그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특히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시는 사람들의 행보가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다.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본인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마 조용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삭개오는 좀 이렇게 요즘식 표현을 하면 매국노 같은,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로마 제국의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런 이제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그 길을 지나시다가 아마도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을 것 같고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서신 거죠. 그리고 주위 누구를 둘러보신 게 아니고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지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쫓아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 장면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에 유명 인사하시다 보니까 그 외에 요즘 그 TV 보면 뭐 이렇게 유명 정치인들의 과거 행적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막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때 뭐가 어땠었는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가 다 화제가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의 대장인 거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시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아마도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여기 7절에 나오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후에, 그죠? 예수님 이후에 죄인에 대한 긍휼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죄인이라 그러면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네. 그러면 요즘 시대에도 그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는 못한, 그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결혼도 전에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그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렇게 이방인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상과 그 제물을 피를 피째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이런 것들만 지키게 하고 절기들은 지키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정의를 했던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동생들이 어렸을 때 제 생일에 대해서, 우리 큰 형의 생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 왜 형은 생일이 좀 이상한, 날짜가 안 맞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일찍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태어난 날짜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주위 사람들도 요셉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좀 빨리 태어났네? 이상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리아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평생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지 순례할 때 한국에서 한 선교단체 이제 대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저보고, 우리 집에 계시지도 않는데 저보고 저를 불러서 좀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비아돌로로서를 한 바퀴 돌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시는 도중에.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여기까지만 하고 너 할 만큼 다 했다. 잘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 말 안 했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죠.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가장 중죄인 거죠. 그죠? 저주받을 자. 네, 저주받은 자죠.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니까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라고 하면 그런 죄인 건데 예수님 이후에 긍휼이 생겨난 건데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맨 그냥 돈은 걷어 드릴 수 있지만 손가락질을 받고 혹시 몰라요. 침을 뱉었을지. 여러분 침 뱉는 건 일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침 뱉는 거 얼굴에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침 뱉는 건 일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놀이터 가면 친구들이 와서 침 뱉었어요. 얼굴에 막 발로 차고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침 뱉고 밟고 막 그랬어요. 그걸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제 아들이 날마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 상태가? 우리 아들 보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방인이니까 자기 동족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취급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은 그러니까 제가 애를 안고 있는데도 애한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애를 안았죠. 안고 있으면 저한테도 와서 발길질하고 저한테 막 침을 뱉어요. 조그마한 애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죄인보다 급수가 하나 더 낮은 사람인 거죠.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제 죄인이었던 겁니다. 죄인. 그들이 볼 때 자기 동족을 이렇게 멸시하고 돈을 걷어가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 손 들어. 누구 집에 들어가셔야 되나? 우리 중 가장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에 오실 것 같네.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사실 여러분이 뭘 뺏겠습니까, 누구 걸? 그죠? 뭐 사기를 쳐보겠습니까? 뭐 어떻게?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던 한 가지. 김성엽 선생님 뭘까요? 삭개오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 한 가지를 뭐 하던 사람이었죠? 네, 뭘 뺏었죠? 네, 그렇죠.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가진 돈이 소중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오늘. 네. 오늘 딱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에 내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하나. 네. 거기에 뭐가 놓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거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딱 놓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뵙고 나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인생이 파탄의 지경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왜 이렇게
그 기부를 뭐 몇십억인가 100억인가 했다가 그보다 더한 돈을 세금으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폭삭 망하게 된 한 사람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삭개오가 말이죠. 예. 무언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보이면 안 냈던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뺏어오고 그랬었는데 그의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졌던 돈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이 소중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든 생각, 이건 죽기 전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하는 생각이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멀쩡한 정신에? 이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줍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4배나 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에 저희 큰형이 여기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네임리스 처치라고 이름 없는 교회 목회할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전화를 했대요. 역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눈앞에 지금 노숙자가 있는데요. 제가 제 재산을 팔아 다 이분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 그럼 파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초롱초롱한 눈물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막 긴장되죠. 내가 뭐라고 말할지. 저는 그 질문을 누가 나중에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큰형이 뭐라고 했는지는 전 몰라요. 그냥 그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 아마 그날 자기 지갑을 다 털어서 주고 갔다 그랬는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신 게 바로 앞장 맞죠? 네. 부자 청년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딱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삭개오한테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못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라면 그런 대화가 아닌 다른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대화에 감화를 받은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건데 근데 삭개오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이 반응은 뭔가 도대체. 삭개오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에 회심을 통한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근데 이 부자 청년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설 건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원하시는 것을 읽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 거죠. 이게 삭개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삭개오 하시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을 합니다. 그죠? 새가족 등록을 한 다음에 기본과정 사줍니까? 어줍니까? 막 목사가 그것도 몰라. 김비선 주쌤 몇 주예요? 4주. 네. 4주 새가족 기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새가족 그 세순 공동체에 정착을 할지 교구로 갈지 혹은 우리 같으면 그루터기로 올지 결정을 하고 자약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이 마저리순입니까? 거기에서 또 4주 등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은 또 순회 흩어져서 가고 그 도중에 이제 순장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인 권면과 적용을 하면서 인생이 서서히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부 목사님이 신방하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막 저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확 뛴 거예요. 이런 과정을 언제 거치는가 하면 우리가 이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눈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인생의 반전과 감격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인생이 확 뒤집어졌을 때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과정을 확 건너뛰고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 잘 믿고는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을 깨닫고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과 계획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오직 당신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해요. 그때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는지. 우리 대부분 예수님 처음 만나면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만났을 때 정말 짜릿함과 막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걸 모태신앙이지만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삶의 변화를 또 겪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처음 예수님과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집에서 처음 독대했는데 예수님이 뭐 길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바쁘신데 나오셨어요. 좀 이따 나오셨겠죠. 근데 삭개오에게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내가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고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과 그에게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그와 이어서 연결되는 모든 언약들, 그 언약들의 주인공으로 지금 삭개오도 그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주를 따르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말씀하시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 뒤에 괄호를 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삭개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나눠주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말씀조차 생략된 걸로 봐서 너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반전, 오늘 우리 인생의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내 인생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저렇게까지 감사하는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신양현 집사님은 어떤 인생을 겪어왔길래 저렇게까지 감사하세요? 저렇게까지 감사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 삭개오를 보고 나의 인생의 감사는, 나의 오늘의 감사는 그냥 내 인생에 베푸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감사인가? 아니면 내가 되짚어 보지 않아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놀랍게 드릴 것도 없지만 어쩌면 여기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 하면 자꾸 오해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고 신학하지 마세요 제발. 네, 신학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로 꼭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인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나 혹은 신방 뭐 이럴 때 활동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직장을 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셔서 삶의 자리 구석구석으로 보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선교사님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셨다면 삭개오처럼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의 감사, 오늘의 내 인생의 반전을, 그 감사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회심했고요, 인생을 돌이켰고, 이 이후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참된 감사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감격 가운데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